할렐루야. 지금부터 11월 9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나갈 때가 위기입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평화롭고 여유롭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곤궁하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억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사사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사사돌라의 시대에 어려움 없이 작은 전쟁들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안정된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일상에서 어떤 때는 평안하고 또 성공을 거두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성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누릴 때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야일의 시대에도 이제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과거 이전 세대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 또 여러 가지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풍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로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목표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평안할 때 안정이 있을 때 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심판의 때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제 사사돌라와 또 야일의 시대에 평안함과 안정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오직 그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만족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자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 그 기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성공과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과 풍요를 누릴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